금요일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을,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축복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축복 기도입니다. 멋진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그 외에도 3일 밤, 또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 때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만, 특별히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설교 말씀이 끝나면 예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예배는 언제 끝나느냐? 축복 기도가 끝날 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 끝부분에 멋진 마무리를 하게 하셨는데 주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축복한 그대로 들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500번 이상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를 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주저하지 마시고 입을 여시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교회를, 만나는 사람들을, 세상을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특권을 제사장들이 받았습니다.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만 축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불평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40년을 걸으면서 10번 불평했다는데 입으로 표현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대견스럽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아론의 자손들에게 명령을 내려라. 내 백성을 축복해라. 그러면 축복한 내용을 듣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보고 계십니다. 대견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축복의 내용이 오늘 13장 1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먼저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뭡니까? 그냥 받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 힘으로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613가지가 되는 십계명과 그에 따르는 그 율례와 법도를 하나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뿐 아니라 마음속으로까지 살인하지 마라. 이 계명 가운데는 미워하는 것도 속으로 한 사람을 향해서 욕하는 것도 그것도 살인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살인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다 이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게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구원 못 받을 죄인이구나. 깨닫는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대가를 통하여서 받는 구원, 그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일평생 그러면 구원 한 번 받고 한 번 받는 걸 끝나느냐? 아닙니다. 매주일 예배를 마칠 때에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일마다 예배의 마무리는 복이니까, 축복이니까. 6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게 될 때 이 생존 경제에 치열한 살벌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구원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받는 은혜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를 받는 인생, 은혜로 되는 인생. 저와 여러분은 2021년도 매 주일마다 이 은혜를 받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취업을 위해서 준비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을 치러 갈 때에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겁니다. 나는 자신만만하다. 100% 준비됐다. 그런 인간도 간혹 있기는 있지 싶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우에는 늘 마음에 보면 준비가 부족한데 공부를 해보면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준비했는데 내가 준비 안 된 데서 문제가 나오면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떤 부분, 그 부분은 굉장히 자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합격되면 남은 몰라, 야, 저 사람 똑똑하다, 공부 잘한다 그러지만 그건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성도는 이래 은혜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은 아십니다. 은혜로 되었다는 것. 삶의 이 고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되었는데 원하는 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원치 아니하는 피부과로 내려간 거예요. 피부과로. 지금은 이제 피부과 성적이 좋답니다. 그런데 이 웬일입니까? 가고 싶은 과는 가라앉아 버리고 피부과가 뜬 거예요. 피부과가.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그때 성적이 안 좋은 것이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우린 장래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장래일. 지금은 잘 안 되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우리 성도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은혜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로. 성적이 좋은 것도 은혜. 성적이 안 좋은 것도 은혜. 결혼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100%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았는데 둘 다 안 좋은 부분만 다 받았다. 이건 은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실력 이상으로 아이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부분에 은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구원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병 고침을 받습니다. 이건 은혜로 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매를 맞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매를 맞으셨나? 왜 채찍에 몸이 상하셨나? 그 로마 군병이 내리치는 그
채찍에 말입니다. 등이 이렇게 그 채찍에는 납이 이렇게 들어 있어서 몸이 희강기면서 그게 뜯겨져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맞은 채찍 자국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렇게 피를 흘렸나? 예수님 죄가 있어서 아닙니다. 잘못이 많아서 매를 맞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맞아야, 그래야 병든 자들이 고침받기 때문에. 그래서 고침받을 때 우리 약을 먹고 고침받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수술 잘해서 고침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만남의 은혜라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술을 통하지 않고 기도 중에 치료를 받았다. 내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주님이 채찍에 안 맞았으면,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그 보혈을 흘려주지 않았다면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를 받았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야. 주님이 내 대신 맞아주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대동교회는 2021년도 한 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은혜 안 받으면 마음이 날카로워집니다. 신경이 곤두섭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받으면요, 큰 문제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모이면 그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를 주고받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떨어지면 서로 날카로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되는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선물, 은혜, 구원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은혜를 받는 삶. 그래서 늘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이 성도, 행복한 성도, 이게 가장 우리 성도님들에게 받아야 할 복이기 때문에 축복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너희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사실은 우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은 바뀌지만, 기후도 바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아침에 저를 봐도 하나님은 예쁘게 보시고, 점심에도 예쁘게 보시고, 한밤중에 자다 일어날 때 야 눈곱 떼라 이래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게 보시면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 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받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나온다는 것은 복 받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고 위에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받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 성령의 다양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 성령 충만한 모든 영역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은 이 교통이 되는 거예요. 교제라는 말,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 뜨거운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이 불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통함입니다. 성령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같이 기도하다가 이 은사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나누게 돼.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이 좋은 은사를 같이 나누고 싶다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중에 능력이 공유되는 거예요. 은사가 공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성령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교통이 일어납니다. 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대형교회를 섬기면서 오병이어의 꿈을 꾸었다고 합시다. 오병이어의 꿈. 하나님 보리떡과 같은 정말 형편없는 존재들이지만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모이고 12방울을 남게 되는 풍성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하나님이여 우리 대동교회가 이런 풍성한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외로운 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중에 교역자만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장로님이 어느 날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꿈이 공유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교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온 교회가 이 꿈이 같이 꿈을 꾸게 되는 이게 뭡니까? 같은 비전을 가지는 거. 같은 꿈을 꾸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이 계속 세뇌를 시켜서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위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환상을 보고 연세 드신 분들은 꿈을 꾸게 되고 어린아이는 예언하게 된다. 장례를 말하게 된다. 꿈, 비전, 환상, 예언 다 미래지향적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게 체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게 되지만은 이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역사 가운데서 같은 꿈을 꾸기 시작하고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고 같은 비전을 나누기 시작하게 될 때에 그때 성령의 교통함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이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가운데 이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하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과 이 성령의 역사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가 여기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교회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교회. 처음에 출발은 순수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정말 믿음으로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만 사신다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자꾸 인간의 공로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좀 찐맛이 없는가 봅니다. 이 찐맛이라는 말이 이게 표준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뭔가 내 노력도 좀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를 자꾸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은혜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교회, 그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주 예수 은혜, 주님 주시는 은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 노력은 부질없는 노력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절대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더 은혜만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실력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율법적으로 하면 어렵습니다. 기도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로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하려고 하면 힘이 많이 쓰입니다. 잘 되지도 않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출발은 은혜로 시작해서 중간에 자꾸 인간의 이 노력을 첨가시키려고 하다 보니 결국 은혜에서 멀어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입니다. 이 버렸다는 이 단어가 이혼하다, 무시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출발이 정말 좋았습니다.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목회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의 정말 애제자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입니다. 사도 요한도 노년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폴리가베라는 이 순교자가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입니다. 이런 정말 훌륭한 주의 종들을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 기만 커진 거예요. 기만. 그래서 이제 설교를 딱 들으면 어떤 어린아이가 써도 예수 그러면 마음은 열리고 아멘 이래 돼야 되는데 어지간한 설교의 은혜를 못 받게 된 거예요. 마음이 차가워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혼관계가 끝난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사랑에서 멀어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였지만 이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면서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진단하시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왜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네 떨어졌다 지금. 그것을 다시 회복해라. 성령의 이 역사에서 멀어진 교회 참 희한하게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이 은사가 충만한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네 파가 생겨요. 네 파가. 여러분 방언의 은사도 귀한 은사입니다. 기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면 신령하다? 아닙니다. 방언 많이 해도 아주 세속적일 수 있습니다. 파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방언파하고 비방언파하고 이렇게.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은사는 충만한 것 같이 보이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영어로 기도하고 신유은사가 막 나타나고 하는데 그럼 하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 돼야 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그 안에 네 파가 탁 나눠져 있는 거예요. 동인서인 이런 식으로 네 파가 딱 나눠져.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은 하나 되는 영인데 현상들을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 같은데 실제적으로 진단해 보니까 분열되어져 있는 교회. 그러니까 성령의 이 역사에서 멀어져간 교회가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는 그래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성령에서 멀어진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변하고 병을 고쳐주고 이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어서 방언을 딴 영어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서 멀어진 성령의 코이노니아라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파가 갈라지는 이런 안타까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그러니 자신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우리는 이런 시험 들지 않는다. 그런 교회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축복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얼굴빛을 주님 비추주시사 은혜 주시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교통함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얼굴을 비추어 주셔야 되는데 때로는 주님이 얼굴빛을 가리실 때가 있습니다. 주여 왜 얼굴빛을 비추어 주지 아니하십니까?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이 땅까지 이르는데 정의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7교회에 주신 말씀. 어디서 떨어진 것을 너희들이 살펴보고 회복되어라. 그러면 은혜가 회복되고 주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잃어버렸던 영성, 영권, 그 영적 권위를 회복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혹시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되어지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되십시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삶,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게 받는 삶,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통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미랄로 그래 서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회복되면 영적 권위를 갖고 우리는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를 축복하는 겁니다. 성도를 축복하는 겁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이죠? 이제 이 시대는 제사장들만 구약시대 때는 축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잘 사용하셔서 우리의 축복기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이 교통함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